우리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 지난주에 주일날 보았는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모든 계획을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이 창조의 계획자는 하나님 아버지시고 창조를 수행하신 분은 예수님이신데, 말씀으로 명하셨을 때 실제로 능력으로 창조의 그 파월이 된, 그 창조의 파월이 된 분은 성령이시다. 그런 거를 우리가 지난주에 좀 공부했어요.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 말씀에서 꼭 계란이 암탉이 달걀을 품듯이 그 하나님의 신이 이 지구의 수면에 운행하시면서 그 따뜻한 그런 생명의 기운을 이렇게 불어넣어 주실 때에 그 파월이 창조의 능력이 되셨다. 그래서 욥기 33장 4절에 오늘 말씀 본문을 읽은 것처럼 하나님의 신이 나를 지으셨고, 하나님의 신 성신이죠, 성령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 이것도 성령이죠. 똑같이 기운이라는 이 말도 그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게 하는 그 능력이 성령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있게 하는, 사람이 살게 하는. 그래서 그 밑에 창세기 2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흙으로 사람을 지으셔서 육은 있었는데 생기가 바로 성령이에요. 이 성령이 그 코에 불어서 들어오기 전까지는 아직 그 사람이 생명은 아니고 그냥 육체만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가, 하나님의 성령이 코를 통해서 불어 들어올 때에 그 사람이 이제는 정말 리빙 소울, 살아있는 영으로 변화받는 것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사람이 정말 온전한 하나님의 창조의 원래의 그 모습을 갖추려면은 이 성령이 우리들에게 임해야 되는 것이다. 아담이 흙으로만 지어진 게 아담이 아니고 그 안에 성령이 임할 때에 아담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셨다. 그런 걸 우리가 이제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말 제가 마음이 급해서 인사하는 시간도 이렇게 안 갖고 지금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 우리 유복순 정교님이 머리를 이쁘게 하셨네. 오늘 또 은혜가 그래서 더 많이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 성경부터 이렇게 삼은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말씀을 쭉 정리해 봤는데, 말씀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를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 하는 데까지 하고요. 또 오늘 못하면 이렇게 또 계속해서 한번 쭉 보겠습니다. 성령을 이해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세 분을 이해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정말 신앙생활은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을 이해하면은 정말 이 뼈대는, 그죠? 다 이렇게 갖춰진 것이다. 이 세 분만 잘 이해하면은 이단에는 빠지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 공부를 시작하게 된 직접적인 동기가 그 신천지라는 그 이단을 제가 접하게 되면서 우리가 조직 신학적인 주제를 쭉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정말 성부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서 정말 성부 하나님, 그 아버지의 사랑, 독생자를 주신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 하나님의 창조의 이유, 정말 온 세상을 이렇게 계획하시고 영원한 자녀들을 얻으셔서 그들과 함께 사랑하며 영원한 삶을 이렇게 사랑이신 하나님이 그 사랑의 그 결정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또 예수님이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헌신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들의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신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를 이해하고 아들을 이해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델이란 말이에요. 절대로 다른 것들이 모델이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은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 닮아가면은 그건 좀 빗나가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 최고의 우리가 행복과 하나님이 마련해 주시는 예수님의 보좌에 앉게 되는 그러한 길이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갈 길을 분명히 보여주셨고 어떻게 사는 것이 참된 성공하는 인생인지를 보여주셨다. 근데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과 예수님의 구원의 모든 것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그 삶이 가능하게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가능하게끔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끔 하는 그 파워, 이 파워이 없으면은 안 되는데 이 파워이 바로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능력. 그래서 지난주에 세 가지의 능력에 대해서 생각해 봤지만 성령님은 창조의 능력이 있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능력이시고 또 우리들을 그 능력대로 살게 하는 사역의 능력, 그런 세 가지 이렇게 좀 분류해서 성령님의 능력을 우리가 생각해 봤는데 성령님을 그래서 이해한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오늘날 21세기의 크리스찬들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정말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겉모습은 이렇게 갖추고 있으나 그 삶 속에 죄를 이기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병을 쫓아내는 능력이 나타나지를 않고 정말 용서할 수 있는 능력, 사랑할 수 있는 능력, 환난을 이기는 능력, 그런 능력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성령의 그런 역사심이 우리들에게 부족하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 성령의 능력을 우리들의 삶 속에 받을 수 있다면 정말이지 이거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신바람 나는 정말 신바람, 하나님의 신바람이 나는 신앙생활이 되게 하는 것이 아주 결정적인 파이널라이징 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예수님의 구속을 이해하고 다 은혜를 이해했는데 성령님이 나에게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을 가능케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다 알고는 있지만 삶 속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나타나지는 못하는 거예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요. 마음은 원이로되 그 길을 가지 못하는 거예요. 지식적으로는 다 알아요. 뭐 아주 요즘 얼마나 이렇게 많이들 공부했냐 말이에요.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뭐 라디오, 텔레비전, 요즘은 그 핸드폰 이런 데서 얼마나 많이 설교도 듣고 지식은 많냐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의 삶 가운데에 성결의 능력은 나타나지를 않아. 예, 정말 예수님과 같은 삶이 재현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는 너무나 안타까운데 이러한 능력 있는 삶을 가능케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근데 이렇게 이런 말씀을 듣는데 굉장히 막 전혀 흥분도 안 돼 있으시고 굉장히 이렇게 피곤해 있으신 것 같아요. 정말 아주 저는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감사하고요. 이번에 지식적으로만 성령을 아는 게 아니라 성령이 정말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충만히 회복되어지는 그런 시기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이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들에게 한 사람에게만 임해도 정말 신약교회에서는 12명의 제자와 120명이 임하게 되자
온 이 로마가 300년 만에 기독교 앞에 넘어갔단 말이에요. 요번에 그 이태리에 가면은 이제 런던 들렀다가 이태리 가서 3일을 있으려고 그러는데 거기 가면은 제일 보고 싶은 게 카타콤이란 말이에요. 카타콤. 그래서 어제 그 이태리에서 한 6년 사역하신 우리 토마스 왕 사관님, 소마코의 그분은 부인이 이태리 분이에요. 그래서 거기 가서 한 10년 계셨나? 정확하게 잘 모르겠네. 근데 카타콤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거기 로마 시내에서 아주 가깝대요. 그래서 거기 가면은 그냥 완전히 뭐 몇 층으로 카타콤이 돼 있어가지고 뭐 그 안에 들어가면 옛날에 그 지하에서 예배를 보던 예배당 뭐 몇백 명씩 들어가서 같이 예배를 보고 거기에 그들이 그 당시에 그려놓은 벽화라든지 정말 이런 로마의 그 핍박, 처음에는 얼마나 그 기독교가 핍박을 당했냔 말이에요. 그 예수님을 주라고 한다고 해서 로마의 황제만 주지, 니네의 예수가 주야? 그러면서 이게 반역죄로 해가지고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많이 순교 이렇게 죽였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그들이 정말 숨어 들어가서 그때 크리스찬은 진짜 크리스찬이에요. 왜냐하면 목숨을 걸지 않으면 크리스찬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요즘 크리스찬은 진짜 크리스찬이 아닐 수도 있어. 죽을래 크리스찬 할래 그러면은 그냥 크리스찬 포기할지도 모르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요즘은 잘 몰라 지금은 이게 핍박이 없으니까요. 근데 그때 핍박이 있을 때 그때는 정말 크리스찬은 진짜 크리스찬이에요. 그때 목사는 진짜 목사야. 요즘은 이렇게 밥 벌어 먹으려고 하는 목사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는 목사 됐다 하면 뭐 죽는 거에 선두주자니까. 그때는 그러니까는 사도들이 부패하고 이런 일이 없었어요. 그냥 그때 신자는 진짜 신자. 이 핍박이 오면은 진짜와 가짜가 구별되는 거예요. 진짜와 가짜가 구별되는. 교회 얼마나 그냥 이렇게 모양으로 다니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냥 이렇게 교회 그저 한번 나가 주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 그러니까는 그때 신자들은 진짜 신자죠. 근데 그때에 그들이 정말 성령이 충만하고 그래가지고 한 300만인가 300년 동안 그 정도 순교를 했죠. 그리스도인들이 그 당시에 그 순교. 요번에 가면은 그 사도 바울이 순교당한 장소, 사도 바울이 말씀 가르치던 집 그런 거 물어봤더니 이분이 모르더라고. 이사가님이 그거 거기서 못 본 것 같은데 그래서 한번 찾아봐야 되겠어요. 근데 카타콤은 볼 수 있을 것 같고 뭐 바티칸 이런 건 안 봐도 돼요. 그거 캐톨릭이 그거 다 부패의 상징인데 그런 거 봐서 뭐예요? 봐야 될 거는 우리 기독교, 초대 기독교의 흔적을 봐야지. 콜로세움 이런 거 볼 필요 없어요. 그 혹시라도 가면은 그거는 다 세상의 문화예요. 세상 로마의 유적 그건 세상의 문화를 보면은 세상 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제 그런 걸 자꾸 보죠. 근데 정말이지 하나님의 그런 사적지 진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래요. 우리 박광자 전도사님하고 이황건 참정님이 잘 따라오셔야 될 텐데. 그 터키도 이렇게 가서 그 에베소 교회까지 내려갔다가 거기에서 이제 비행기 타고 아테네로 가서 아테네 가서 한 이틀 보고 그러고 로마에 가서 3일 보고 지금 일정을 이제 그렇게 잡았는데 그 하여튼 터키에 가서도 그 초대 그 아시아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7교회 다는 못 가보고 한 서너 교회 정도 가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버가모 교회 가볼 수 있을 것 같고 에베소 교회 가볼 수 있을 것 같고 하여튼 그런 지역의 초대교회의 그런 영성 정말 초대의 그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그들이 모든 세상의 환난을 이겨내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의 믿음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 가운데 지금도 사실은 환난을 많이 주세요. 환난이 축복인 것이 환난을 딱 당해보면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딱 드러나요. 환난 딱딱 쳐보면 알아요. 그 사람이 막 정신 쑥 빠져가지고 막 이러면은 이거는 믿음의 현주소가 지금 이만큼이구나 이렇게 알아야 돼요. 아무리
환난이 닥쳐와도 정신 딱 차리고 하나님한테 기도 딱 하고, 하나님, 이 환난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환난을 통해서 제가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이겨나가야 합니까? 이런 사람의 그 믿음의 인격이 나와야 돼요. 막 파도가 치니까 배가 그냥 막 침몰할 것 같으니까 그냥 제자들은 그냥 막 난리 났죠. 죽을까봐. 네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셔. 이 차이예요. 이런 환난과 역경 중에서도 잠을 잘 수 있는 여유,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환난 딱딱 접어보면 알아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환난을 주세요. 그때에 여러분들이 어떤 반응을 일으키냐를 보면서 내가 그것 때문에 막 낭망하고 절망하고 막 흔들리고 막 어쩌야 할 줄을 모르겠고 막 죽고 싶고, 예를 들어서 막 이렇게 막 그러고 그냥 이건 전부 내가 지금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정말 어떠한 환난 속에서도 좀 하나님 주신 말씀 딱 붙들고, 너희는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날 때 너희는 기뻐하라. 너희는 take pure joy. 너는 아주 기뻐하라. 그게 그 말씀 그대로 그 말씀이 내 적용이 돼야죠. 근데 그렇게 적용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지식인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실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런 실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지식이면은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환난 당할 때 나는 당황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실제가 되는 것이 성령님의 실전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실제를 우리가 갖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성령이 내 안에서 가득 채워지게 될 때에 우리의 생각이 달라져요. 보는 눈이 달라져요. 기준이 달라져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조금 흔들렸다가도 빨리 정신 차려요. 성령이 내 안에서 존재하고 계실 때, 이러한 성령의 충만한 크리스천 되는 것이 우리들의 꿈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성령의 충만한 크리스천, 성령의 충만한 크리스천, 이것이 우리의 꿈이 될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는 놀라운 그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막 창조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생명이 거기에 움트기 시작해요. 거기에 일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생명의 일이. 세상에서도 일이 있는데 그 우리 분별할 줄 알아요. 생명의 일이냐 이것이. 생명의 일, 하나님의 생명의 이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크리스찬이 되어지고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인정하시는. 그래서 이 생기가 들어와야 돼요. 우리에게 생명이 임해야 돼요. 창세기 6장 3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사람이 그래서 120년이 수명입니다. 이때부터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육체가 됨이라. 이게 뭐예요? 세상과 결혼하는 역사.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과 결혼했다, 그런 말씀이 나오죠. 이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과 결혼하면 육체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엇과 결혼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신부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아니면 세상을 사랑합니까? 이게 세상을 사랑하면 육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이때부터 인간들이 죄를 짓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이렇게 내재하시지 못하는 그런 스테로스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의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원래 거하셨었는데 아담 때,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죄를 지면서 성령님이 이제 거하시는 스테로스가 아니라, 구약 시대에도 그렇지만 성령님은 한 번도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두신 적이 없어요. 성령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안에서 내재하시는 성령이야. 근데 우리 신약과 구약의 차이가 이거예요. 우리가 이걸 쭉 보면서 이걸 좀 보게 되기를 원하는데, 신약과 구약의 차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이후에는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온전히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서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성령님이 이제 죄가 전부 사함을 받고 성령님 우리 안에 내재하실 수 있는 그러한 스테로스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요. 근데 이 당시에는 이제 여기서 제가 스트라이브라는 단어를 이렇게 조금 설명했지만, 이렇게 거한다라는 단어를 쓰지 아니하시고 그냥 노력한다라는 의미의 스트라이브는. 그래서 my spirit shall not always strive with man. 그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들 안에 거하지 못한다 이런 말 자체를 안 쓰고 strive라는 단어, 그냥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렇게 노력하시고 이런 의미로 단어를 쓰신 걸 볼 수 있어요. 예레미야서 10장 14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마다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우상들을 섬기는 일들이 많죠, 요즘 오늘날도. 근데 우상들은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하거나 성령이 없다 이거죠. 출애굽기 10장 31장 3절의 말씀 같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이게 부살렐의 얘기인데, 그 성막을 질 때에 그 기구를 만들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그런 것들을 만들게 하셔요. 하나님의 신을 충만하게 하시는 일들이 구약에도 있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I have filled him with the Spirit of God. 그렇게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하게 하는 역사가 있는데, 이것은 신약 시대에 거하는 그런 거하고 약간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신을 충만하게 하시는 일들은 구약에도 있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에게 쓰임을 받은 사람들은 전부 하나님의 신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걸 이제 우리가 쭉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민수기 11장 17절에 보면은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네게 임한 신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징을 담당하고 너 혼자 지지 아니하리라. 한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하게 될 때에 모세가 혼자서 그를 다 감당하는 것이 어려웠죠. 그래가지고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70명의 장로들을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네게, 모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게 임한 신을, 네게 임한 성신, 모세에게 성령이 임해 있었던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쓰신 사람은 전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을 썼지, 이 성령에 감동하신 받지 않은 사람 하나님 쓰지 못해요. 이제 쭉 이렇게 이제 사람들 하나하나를 지금 다 볼 건데, 우리들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에게 쓰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period.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이제 말씀을 쭉 보면서 본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그리고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갖게 되는 사람이에요. 모세가 홍해 바다를 가르는 능력, 모세가 바위에가 명할 때에 물이 바위에서 터져 나오는 능력, 이런 능력들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의 증거예요. 내가 아무리 성령에 충만하다고 생각해도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느냐 말이에요. 당신이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능력이, 특별한 능력이 지금 나타나고 있느냐 말이에요. 아니면은 지금 성령에 충만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이렇게 말하는 일이, 그 백성이 많았지만은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하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모세, 성령에 충만한 모세하고만 얘기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내게 임한 신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래, 그들에게. 그들은 70장로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보면은 민수기 11장 25절 말씀과 29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거기서 주께서 구름 가운데 내려오사 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 위에 있던 영을 취해 70명의 장로들에게 주니.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모세 위에 있던 영, 성령이죠. 그 모세 위에 있던 영을 취해서 70명의 장로들에게 주었다라고 얘기해요. 이 성경에 보면 이 성령님이 먼저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전부 주어지는 걸 보게 돼요. 먼저 받은 사람. 처음에 그 신약 시대의 120명은 먼저 받은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그 다음부터 120명들에 의해서 예를 들어 사마리아에 복음은 전해지면서 성령 받는 일이 없자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합니다. 그들이 가서 안수기도 할 때에 성령이 임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울 일적에 그가 성령을 받을 때 그냥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보내요. 환상 속에 보여. 아나니아에 너 가서 저기 가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너 지금 눈 멀어 있으니까 가서 기도해 줘라. 성령 받은 아나니아 가서 기도해 줄 때 바울이 성령 받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가서 바울이 전도하는데 너희들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못 받았어요. 그때 바울이 기도할 때, 안수 기도할 때 성령 받아요. 고넬료가 얼마나 의로운 사람이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성령을 그냥 받지 못했어요. 고넬료가 환상을 보여줘서 저 바닷가에 가면 피장 시몬의 집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거하고 있는데 그를 가서 초청해서 데려와라. 그래가지고 베드로 가서 데리고 와가지고 베드로가 말씀 전하는데 그냥 성령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성령을 먼저 받은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부어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담임 목회자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나눠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을 받아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도 나눠줄 수 있고 여러분들의 삶의 환경 속에서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성경이 지금 이걸 말하는 거예요. 모세 위에 있던 영을 취해. 이게 킹제임스 버전이에요. 근데 이 개역 성경이나 NIV는 이게 좀 해석이 희미해요. 근데 이 킹제임스 버전은 아주 정확하게 그렇게 기록을 해요. 영어 성경에 보면은 더 정확해요. Took of the spirit that was upon him. 이거 그 모세 위에 있던 성령을 이렇게 테이크해서 테이크해가지고 gave it unto the 70 elders. 그거를 이 70명의 장로들에게 나눠줬다는 거예요. 정말 저는 굉장히 이렇게 죄송하고 이렇게 회개를 많이 하게 돼요. 우리 교회에서 이런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없는 이유는 저에게 모든 게 원인이 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 전에 제가 많이 소개하지만 섬겼던 교회는 목사님이 성령으로 충만하니까는 그냥 막 몇 년 새 그 당시에 한 15년 됐을 때 260명이 주의 종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전 세계 수천 교회가 개척이 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건 정말 담임 목회자의 책임이에요. 담임 목회자가 성령에 충만한 교회는 성도들이 충만하게 돼 있어요. 담임 목회자가 충만하지 않으면은 다 안 충만해요. 그렇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담임 목회자의 영적 그거를 뛰어넘을 수가 없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위계 질서가 그래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은 담임 목회자가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성도님들이 그게 성도님들에게 얼마나 큰 유익으로 돌아가게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는 가운데에 담임 목회자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온 교회에 성령으로 충만받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모세 위에 있던 영을 취해서 모세가 받고 있던 성령 충만함을 취해서 70명의 장로들에게 주시니 그 증거가 나타납니다. 그 영이 그들 위에 머물 때 그들이 대언을 하고, 대언은 영어 성경에 보면 prophecies, 예언이라는 예언. 이런 예언이 막 나타나요. 예언을 하고 멈추지 아니하였더라. 개역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아니하였더라. 엉뚱한 개역 성경. 반대로 해놨어요. 그게 킹제임스 버전을 봐야 될 이유가 이런 데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우리가 성경을 바꾸려고 하는데 킹제임스 버전으로 바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이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너무나 이렇게 반대의 뜻으로 되는 게 참 많아요. 중요한 부분은 오밋되어 있고 생략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들이 영어 성경 킹제임스 버전 꼭 보시길 바라고, 한글 성경도 킹제임스 흠정역이라고 있어요. 근데 그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대언을 하고 멈추지 아니하였더라 분명히 되어 있는데 개역 성경에는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잘못한 거예요. 해석은. 킹제임스 버전이 맞아요. 그들이 대언을 하고 멈추지 아니하였더라. 이들이 그 성령이 임하자
그들이 예언을 하는 일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 지금 구약 성경에는 그것을 어떤 증거로 성경은 계속 기록하고 있어요. 이 예언을 한다는 게 무슨 이렇게 점치는 예언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 막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그들의 입에서. 여기 대언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막 선포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 말 시켰는데 전부 세상의 말만 해. 근데 어떤 사람 말 시키면은 그냥 하나님 말만 나와. 이렇게 그런 데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그들이 성령에 충만하자 막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29절에 보면 분명히 이걸 이렇게 얘기해. 모세가 그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위해 시기하니, 이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70명의 장로들에서 두 명이 텐트에 있었어요. 근데 이 70명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주게 될 때에 68명뿐만 아니라 텐트에서 나오지 않은 두 사람도 막 예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뭐라 그러냐면 저 사람들 못하게 합시다 그렇게 얘기해 모세에게. 근데 하나님은 70명에게 준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이 거기에 있었어도 그때 주신 것 같아요. 그랬는데 모세가 뭐라 그러냐면은 네가 나를 위해 시기하느냐, 그들이 여기 나와 있지 않아서 대언하는 것 때문에 네가 어떤 자들이 나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았는데 예언을 한다 그래서 너는 나를 위해 시기하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주의 온 백성이 대언자가 되어 주께서 그들 위에 자신의 영을 두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뭐냐면은 주의 온 백성이 대언자가 되어, 이런 뜻. 주의 온 백성이 대언자가 되어. 이 얘기는 뭐냐면은 주의 온 백성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대언자가 되기를 원한다. 이 마음을 표현하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이게 몇몇 특정한 사람만 성령의 충만을 주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주의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대언자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구약 성경에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다 아무나 성령의 충만을 줄 수 있는 건 아니죠. 성령 충만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또 우리가 따로 생각을 하겠지만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습니까? 물어보게 될 때에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대답하죠. 너희는 먼저 회개하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의 물세례지만 예수님의 보혈로 세례 받음으로 죄 사함을 받으면 성령이 너희가 선물로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는 우리는 회개,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회개하고 죄 사함 받는 사람에게 성령 세례가 임하는 거지 아무에게나 임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성령 세례는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른단 말이에요. 이 70명의 장로들에게 이 성령 세례가 임합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백성을 나누어서 다스리게끔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아까 읽었던 민수기 11장 17절의 말씀이에요.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감당하고 너 혼자 지지 아니하리라. 모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 우리 교회 중직자들이 이런 성령 충만을 다 받아가지고 담임사관 혼자서 일하는 게 아니라 우리 중직자들이 같이 일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 그 중직자들에 의해서 다 또 성령 충만이 또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예요. 나누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 전 교인들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교회. 교인 수가 많은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거는 과연 성령 충만함을 받은 교인이 얼마가 되느냐, 전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은 뭐 제한이 있죠, 숫자에. 그런데 우리는 이 성령 충만을 받게 될 때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 다음에 민수기 14장 2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오직 내 종 갈렙은 다른 영을 지녀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데려가리니 그의 씨가 그 땅을 소유하리. 이게 뭐 얘기냐면 다른 사람들은 다 세상의 영에 빠져가지고서 정욕적으로 막 그런 걸 따지는데 갈렙만큼은, 오직 내 종 갈렙은, 이게 지금 모세를 통해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에요. 다른 영을 지녀,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을 지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밖에 그런 영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다 다른 영인데 갈렙만큼은 그들과는 다른 나의 영을 지녀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데려가리니 그의 씨가 그 땅을 소유하리라.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이 어떠한 영이 여러분들 안에 지금 거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점검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영,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지녀야 돼요. 세상의 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민수기 27장 18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입니까?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신에 감동된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지금 이제 인수인계해 주는 거예요. 모세가 이 세상의 사역을 마치고 하나님 데려가실 때가 됐는데 이제 후계자를 정하는데 어떻게 정해요? 신에 감동된 자. 여러분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에게 쓰임 받는 것이 최고의 여러분들의 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무나 쓰지 못하세요. 하나님 꼭 누구를 쓰시냐면은 신에 감동된 자를 쓴단 말이에요. 신에 감동된 자. 여러분들이 다른 거에 감동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성신에 감동된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신에 감동된 자가 돼야 돼요. 영화 보다가 감동됐다. 그것도 좋죠. 뭐 좋은 영화 보고 감동받을 수 있는데 정말 우리가 감동받아야 될 거는 신의 감동이 돼요. 성신의 감동,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 그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신에 감동된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다음 지도자로 시켜라 이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신에 감동된 자가 될 때 하나님이 쓰실 줄로 믿습니다. 신에 감동된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에 감동된 자 되는 데는 뭐 학벌이 필요 없어요. 뭐 돈 없어도 괜찮아요. 신에 감동된 자는 우리의 heart, 우리의 마음으로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자에게 하나님의 신이 감동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에 감동된 자, 할렐루야. 정말 이소 목사님을 한번 모시고 싶어요. 이소 목사님이 아주 오랜만에 설교를 들으니까 참 옛날 생각이 나고 참 좋았어요. 이제 20몇 년 만에 만났는데 제가 95년도 말에 은혜 아닌 교회를 떠났는데 그때 전도사님이었는데 한 20년 만에 만났군요. 근데 참 그 신에 감동된 주의 종의 모습을 참 오랜만에 이렇게 보게 돼서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신에 감동된 자, 정말 신에 감동. 하나님이 쓰신단 말이에요. 신에 감동된 자, 신에 감동된 자. 그러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신에 감동됐다는 게 벌써 하나님에게 붙들림 바 된 거죠. 우리 신에 감동돼야 돼. 신에. 돈에 감동이 되고 그냥 다른 거에 감동이 돼서는 멸망하는 거예요. 다 죽음이에요. 그 결국은 이 세상에 아무리 길어야 120년이에요. 이 세상은. 어떤 사람이 123세인가 기네스북에 오른 사람이 120 몇 살 있는데 특별한 예외라는 건 항상 있으니까 120년 대부분 길어봐야 120년인데 금방 지나가잖아요. 금방 이 세상 지나가는데 정말 그러고서는 영원히 정말 그 멸망 지옥에 들어가서 고생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정말 여기서도 신에 감동되면은 좀 고생은 되죠. 이 땅에서 고생은 돼. 예수님 고생하셨잖아요. 좁은 길로 가는 자는 그 길이 힘들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 고생은 되지만 할렐루야, 영원한 정말 할렐루야. 정말 우리의 삶이 완전히 신에 감동된 자 되어가지고 아무리 그런 고난이 와도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것 중에 또 한 스토리가 뭐냐면 옛날에 하늘에 속한 사람을 쓴 win형제라고요. 그 책 읽어보셨죠? 그분이 감옥에 갇혀가지고서 이렇게 맞는데 되게 아프더니 어느 순간에 두 다리가 부러지는 거예요. 맞아가지고 여기 앞에 종아리 있는데 거기 두 다리가 똑 부러지는데 하나도 안 아프지도 하나도 안 아프더래요. 하나님의 신의 감동이 되니까 고통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분이 70 며칠을 못 먹어가지고 이렇게 아기처럼 이렇게 빼싹 말라가지고 그런 지경까지도 갔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시고 그 감옥 담장을 뛰어넘어서 탈출하게 하시고 철문을 지나서 탈출하게 하시고 근데 그런 역사들이 신에 감동된 자는 고난을 당하지만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고통을 안 느끼게 되는 거예요. 고통을. 다리가 부러졌는데 안 아픈데 어떡할 거야. 안 아픈데. 그러니까 그걸 견디죠. 옛날에 일정시대 때 순교하신 분들이 우리 주기철 목사님도 못이 박힌 그 판을 걸어가라고 걸어가면 못이 쭉쭉 이렇게 발등으로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거를 어떻게 사람이 걸어갈 수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신에 감동된 자는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신에 감동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쓰임을 못 받는 거예요. 왜? 다 포기하는 거죠. 이런 고난 앞에서, 고통 앞에서 다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그 일정시대 때 수많은 목사들도 다 넘어가고 성도들 넘어간 건 뭐 다 적어고, 몇 명 그래서 순교하신 분들 우리가 참 존경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예. 정말 이제 그런 사람들의 신앙을 정말 우리들은 그 시대는 참 이게 고난인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원래 고난이 있는 게 더 축복이에요. 고난이 있으면은 내가 진짜 아니구라는 걸 깨닫고 회개할 기회라도 있는데, 그냥 이렇게 평탄한 시기에는 내 믿음을 점검받을 시기가 없는 게 이게 불행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을 당하는 게 참 축복이에요. 고난을 당해야 내 믿음의 현주소를 자꾸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자꾸 도전받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 믿음 더 주세요, 하나님 이겨낼 수 있는 믿음 주세요, 막 이런 기도를 자꾸 하다 보니까 내 신앙이 그냥 막 좋아지는 거예요. 그 기도하다 보니까는 내가 신에 감동된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여호수아와 같이 신에 감동된 자가 돼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귀한 이런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의 그런 위치에 서게 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교회적으로도, 나는 우리 구세군 교회가 이제 많은 수많은 교단 중에서 지도자적인 교회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정말 구세군 교회는 다르다, 저들은 다르다, 이런 정말 진짜 구세군, 말로만 구세군이 아니라 구원군,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는 구세군, 세상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구세군으로, 우리 구세군이 이번에 150주년 캉그레스를 하는데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에 감동된 자가 되면 쓰임 받는 거예요. 뭐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뭐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성경 공부 많이 안 했어도 괜찮아요. 신에 감동된 자만 되면은 하나님이, 오늘 아침 제가 새벽 기도에서도 그 말씀 나눴지만, 정말이지 이 신학교 가가지고서 더 베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인간이 쓴 주석서나 막 이런 거 봐라. 근데 성경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다 필요 없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에게 하면 성령이 너희를 다 깨닫게 해주고 너희를 다 지혜로 인도하고 너희를 다 인도한다. 성령님이 가르치신다. 다른 선생 필요 없다.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죽어라고 읽으면서 성령의 기도는 안 해. 예. 그러면은 뭐 세미터리가 되는 거예요. 세미나리가. 세미터리가 뭔지 알죠? 공동묘지 같이 이렇게 콜드하게 된다고, 이 신학교들이. 그러니까는 이 잘못된 그런 성령의 가르침이 없는 가운데 말씀을 가르치는 건, 이거는 뭐 인간의 말이죠. 인간의 말. 성령에 감동된 면은 우리는 신학교 안 나왔어도, 신학교 나온 사람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말씀, 성령에 감동된 자는 깨달을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감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성령에 감동되면은 하나님이 쓰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대화가 가능한 거죠. 신명기 34장 9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신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이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더니, 이제 안수하면서 모세에게 임한 성령이 그에게 또 임했겠죠. 그에게 지혜의 신이 충만하니, 지혜의 신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여호수아보다 나이 많은 분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여호수아가 그 당시에 한 80 가까이는 됐었겠네. 처음에 넘을 때 한 40대 정도 이렇게. 그랬어도 더 많은 사람도 많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당시에. 그렇지만은 정말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충만하니까 영적 권위를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거예요. 사사기 3장 1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랴사브뎀을 그 손에 붙이심에,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니까 온니엘에게, 온니엘 사사 중에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한, 이 구약에 지금 쭉 여호와의 신이,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신이 임하니까는 사사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자, 사사기 6장 34절 지금 보이세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에게 강림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 족속이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에게 강림하니까 기드온이 나팔을 불자 아비에셀 족속이 다 모여서 그를 쫓고,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강림하니까 이런 리더십이 생기는 거예요. 여호와의 신이 강림하니까. 사사기 11장 29절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신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 미스더베에 이르고, 여호와의 신이 입다에게는 그가 또 사사가 되고요. 자, 전부 하나님이 쓰신 하나님의 종들은 전부 여호와의 신이 임했어요. 그 다음에 삼손에게 여호와의 신이 임하고 지나갑니다. 사무엘상, 그 밑에 사무엘상 10장 6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어요. 내게는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화의 세 사람이 되더라. 사울에게 처음에 여호와의 신이 임했었어요.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호와의 신이 한번 임했다고 계속 지속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울의 경우를 봐서 우리가 또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사울 왕이 처음에는 내게는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리니, 사울 왕에게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했었어요.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화의 새 사람이 되리라 그랬는데, 그가 나중에는 그 여호와의 신이 떠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을 하나님이 세우죠.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었더라. 그 다음에 좀 재밌는 게 있는데, 사무엘이 이제 시간이 그만 끝나니까 쭉 내려갑니다. 사무엘이 아니고 엘리야 때 얘기구나. 이사야서로 가겠어요. 쭉 이사야서에 보면은 쭉 보시면서 이게 저기 맨 밑으로 내려가 봐요. 권부교님 쭉 저기 밑에 따로 모아놨구나. 28번인가?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정리하다 보니까 막 20장이 넘어갔어요. 쭉 내려가다 보면은 28번에 보면 한번 다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단체적으로 임하시는 성령, 함께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시는 성령. 저는 이 일이 우리 교회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데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무엘상 19장 20절하고 21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사자들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에 예언하는 것과 요거 아니다. 읽어보자. 그들이 선지자물이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신이 사울의 사자들에게 임함에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사무엘을 잡아오라고 보냈는데, 사울이요, 사람을. 근데 잡으러 가서 사무엘을 바라볼 때에, 그들의 수령을 선 것을 볼 때, 사무엘이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신이 사울의 사자들에게 임해버려요.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그냥 하나님의 신이 임해버려. 그러니까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그러니까는 그 밑에 사무엘상 19장 23절에 그 밑에 보면은 그 밑에 혹이 거기서부터 계속입니다. 19장 21절 혹이 그것을 사울에게 고함해 사울이 다른 사자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 거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사자들을 보내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그러니까 사무엘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있으니까요, 사울이 사무엘을 잡으러 사람들을 보냈는데 사무엘을 쳐다보는데 그냥 성령이 임해버려. 이게 사무엘이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냥 그 성령이 그 사람들에게, 그래서 제가 제목을 여기 뭐라 그러냐면 단체적으로 임하시는 성령. 우리 교회에 성령이 이렇게 어떻게 임하기 시작하면은요, 그냥 앉아있다가 문간에 들어오다가도 받을 수가 있어요. 성령은 이 성경에 기록된 사실이에요. 그 120명이 기도할 때에 성령을 한꺼번에 받잖아요. 고넬료의 집에 가서도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는데 거기에 모인 무리가 다 성령을 받아버려요.
사마리아에서도 그랬고, 이게 단체적으로 받아요, 성령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중에서 받을 사람은 받고 또 안 받을 사람 안 받을 것 같은데, 저희가 가만히 보다가 재밌는 것이 이렇게 사무엘이 성령에 충만하니까 거기에 그들 무리들과 함께 있었어요. 사무엘상 19장 20절 다시 읽어보면은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사자들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에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선지자 무리에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신이 사울의 사자들에게 임함에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열심히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우리가 단체적으로 이렇게 임하게 될 때에는 그냥 가만히 앉아 있다가 그냥 딴 생각하다가도 그냥 성령 막 받아버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원 같은 데 가면은 기도 많이 하는 기도원에 그 전에 갔더니 그냥 전혀 이렇게 신앙이 없던 사람인데도 남들은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니까 옆에 있다가 그냥 막 방언으로 하더라고. 그냥 앉아 있다가 막 이렇게 성령 충만 받고요. 그런 일들이 실질적으로도 이렇게 일어나는 걸 봤어요. 우리 성경에 근데 이게 기록이 되어 있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래가지고 사울 왕이 2번을 더 보내요. 3번째까지. 근데 2번째 갔던 사람도 그냥 성령 충만 받아버리고 가자마자 3번째 갔던 사람도 성령 충만. 나중에는 사무엘상 29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행하며 예언을 하였으며. 사울이 이때는 성령이 떠나 있을 때예요. 성령이 떠나 있을 때인데 그가 직접 잡으러 가요. 그 다음에는 그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라마나 여기 사울이 있는 데죠. 사무엘이 있는데 하나님의 신이 그런데 그에게도 임하시니. 누구에게요? 사울 왕에게도. 다시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행하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일이 우리 교회에 있기를 사모합니다. 정말이지 이렇게 성령을 집단적으로 단체적으로 우리 교회가 그래서 몇몇 사람이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될 때에 우리 교회에 그저 들어오면은 발들여 놓는 사람들이 다 성령으로 감동하심을 받고 충만하심을 받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도 잊을 수 없는 저것 중에 하나가 옛날에 은혜 한인 교회를 제가 첫날 기억이 나요. 거기가 그 고등학교를 빌려서 예배를 빌려보고 있었는데 그래가지고서 앞에 입구가 굉장히 커요. 계단으로 막 그렇게 올라가면은 그 앞에 성전이 큰 강당인데 그 문안간에 딱 들어서는데 저 안에서 찬양대에 찬양하는 소리가 싹 들려 나오면서 이 성령의 임재가 저한테 확 이렇게 몰려오는데 와, 야, 이 교회가 성령이 충만한 교회구나, 역사하는 교회구나, 그걸 느낌으로 이렇게 탁 받은 적이 있어요. 이게 성령이 충만한 교회에 들어가면서 입구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성경에 보니까 집단적으로 단체적으로 이게 성령의 세례가 임하는 사실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여기까지만 우리가 보겠습니다. 오늘 구약 성경만 주로 이렇게 우리가 봤는데 정말 이렇게 하나님에게 쓰임 받은 사람들은 모세, 또 여호수아, 그 이후에 사사들, 또 다윗 왕, 하나같이 우리가 공통점으로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는 사람들이 지도자로 쓰임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무엘 같은 경우에 정말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성령으로 얼마나 충만을 했는지 정말 그를 잡으러 갔던 사람들까지 성령의 감동으로 그들이 예언을 하게 되고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보게 돼요. 정말 우리 교회에 이러한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탁하건대 담임 목회자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담임 목회자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담임 목회자로부터 넘쳐 흘러나오는 그 성령이 모세의 영을 취해서 70 장로들에게 나눠줬다라는 말씀처럼, 민수기의 말씀처럼 정말 이 담임 목회자에서 영을 취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정교님들, 장로님들에게, 우리 교회의 중직자들에게, 우리 교회의 재직들에게 그 성령이 충만히 임하는 가운데 온 교회가 성령님이 운행하시고 성령님이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들의 모든 문제들이 극복되어지며
예수님의 사역이 일어나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으며, 예수님 시대와 같은 구원의 역사가, 초대교회의 구원의 역사가, 이게 전부 성령님의 역사 아니냐 말이죠. 우리 교회에도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이 시간 우리 한 5분 정도 우리 같이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